자, 시작하겠습니다. 7장 1절 천천히 읽을게요. 네. 예수님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면 군대에서 100명을 다스리는 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 예, 저기 사도행전 가면 또 천부장도 나와요. 그러면 군대에서 1000명을 다스리는 장이에요. 네. 자, 7장 1절 시작할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에 동그라미 주세요. 이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봐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예수님 얼굴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잘 몰라요. 그냥 목수의 아들 이렇게. 아, 예수 저 사람 직업이 목수지? 이렇게 알아요. 그냥 얼굴만 보면. 근데 자, 예수님의 무엇을 보면? 말씀. 말씀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 중요한. 내가 듣고 깨달으면 내 운명이 변하고 메시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자,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2절,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3절,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 이런 소문이 났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런 소문. 뭐 귀신도 내쫓는다. 눈 먼저 눈뜨게 한다. 뭐 안진병 일어나게 한다. 중풍병자 일어나게 한다. 이런 소문이 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문, 이 백부장은 예수에 대한 과연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자,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 이게 유대인의 장로들이구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부장의 종을 병을 낫게 구해주시기를 청했어요. 자, 그래서 그 장로 몇 사람이 4절에 예수님께 왔죠. 간절히 간구했어요. 뭘 구했을까요? 아, 이 백부장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4절,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5절,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회당이 뭐래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로 하면 뭐 성전 같은 거, 교회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모이는 장소예요. 자, 6절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셨어요. 함께 가실새 이에 그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은데 백부장이 벗들을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데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백부장이 지금 자기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미리 사신을 보낸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땡그라미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 나 백부장도 남의 수하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여러 병사가 있는데 이 병사더러 가라 하면 그 병사가 가고 저더러 야 이리 와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걸 하라 하면 합니다. 자, 백부장이 굉장히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9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놀랍게 여기셨어요. 돌이키셔서 그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자, 10절 아까 백부장이 보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백부장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이 이미 다 나았더라.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에 종의 병을 고쳐주러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죠.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는 길에 저를 봐보세요. 이제 고쳐주러 가는 길에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서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자,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여러 군사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 말은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 예수님 정도시면 말씀만 하시면 되지. 직접 이렇게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아, 거예요. 그 소리예요? 주님이, 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디에 계시든지. 이 백부장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말만 하면 그 아래 병사들이 다 말을 듣잖아요, 그냥. 말만 하면. 그 이거를 소리가. 백부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음,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백부장도 들었죠. 백부장이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이단의 괴수야. 예수 귀신의 왕 바알제불을 힘입었어. 이런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아, 예수 선생 저분은 병을 고쳐. 죽은 사람을 살려.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음,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 그러시더라고요. 자, 유대인들은 자, 중요한 말이에요. 선입견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음, 이 백부장은 음, 이방 사람이어서 선입견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문 잘 들어야 되겠죠. 분간해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야, 백부장 진짜 대단하구나. 그리고 사람이 자기 속에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백부장은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음, 유대인들보다 어때요? 영적인 믿음이. 차원이 더 높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자기 지혜가 있었고 마음이 깨끗함이 있었겠죠. 음, 자기의 죄악이 자기의 편견이 눈을 가리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9절. 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자기 종이 구원을 이루어 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1절. 예수님이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음, 11절.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 이게 성 이름이 나인이에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을 하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성문에 음,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관에다 메고 나오니 이는 어떤 어머니의 독자, 외아들. 근데 이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그 음, 성에 많은 사람들도 이 과부와 그 죽은 아들의 관을 메고 나오는데 함께 따라오거늘. 음, 13절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는 자들이 있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관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말도 합니다. 말도 음, 하거늘 예수께서 그 외아들 독자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16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뭐라 해요? 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이 사건,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지금 살리셨죠? 지금 관에다가 이 청년을 메고 가는 도중이에요. 그러면 땅에 묻기 직전이니까는 죽은 지 며칠이나 됐을까요? 한 3일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한 3일 정도 됐겠죠. 길어봐야 5일이겠죠? 근데 이 정도 됐을 때는, 그렇죠. 시체가 막 썩어서 다 부패해서 막 진물이 나고 가루가 되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네. 약간 이제 썩을랑 말랑 시작할랑 말랑 이 정도일 거예요. 그때 그 정도일 때는 예수님이 죽은 자의 시체를 살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건 현실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네, 장례식 치르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있어요. 장례식 치르기 직전에. 그러니까 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육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성경에 3번 나와요. 아, 3번 나와요. 3번. 음, 자, 그래서 죽은 자, 그 시체가 죽은 지 막 1년 돼가지고, 시체가 막 100년 돼가지고 다 썩어서 가루가 된 이런 시체는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라 하더라도 살려요? 못 살려요? 안 살려요. 못 살려요, 그거는. 못 살립니다. 자, 17절.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자, 소문.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그 다음 단락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대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그 사건이 나와요. 여기 중요한데요.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답변하시는 장면이에요. 저 좀 봐봐요. 저 좀 봐봐요. 제가 잠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그 육촌 형 있죠. 누구? 요한. 아버지는 요한.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그래서 이 요한이 성장을 해서 30살이 됐어요. 예수님도 30살이 됐죠. 6개월 먼저죠, 형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빛 그 자체고, 이 요한은 세례를 줬어요. 무슨 세례를 줬냐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줬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요한이 늘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면 나는 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는 아니고 자기보다 뒤에 오는 더 영적인 능력자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자, 그런데 자, 18절 가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 가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다시 한 번 더 봐보세요. 자, 여기 세례 요한이 설교를 엄청 잘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많이 있었죠. 요한을 요한 선생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선생님 하면서 자기 선생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있었죠. 세례 요한한테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맨날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소문을 이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 그죠? 귀신을 내쫓아내. 뭐 이런 거. 중풍병자를 고쳐. 이런 소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을 해줬어요. 자, 18절. 거기서부터 할게요. 7장 18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니까 19절. 요한. 이거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제자 중에 2명을 불러서 주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요. 물어봅니다. 자, 여기다 빨간 줄을 치든지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한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심부름을 보내요. 그래서 가서 이걸 물어보라 그래요. 자,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보냈을 때 지금 뭘 물어봤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니면 당신이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시켰어요.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를 봐봐요,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2명이 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 메시아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분이 지금 어떠실까요? 아직도 그걸 참담하죠. 물어보니, 참담해요. 그렇죠. 아직도 아직도 그걸 물어보니, 물어봐. 게다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 사가랴가 계시를 받았죠. 어떤 계시? 아, 너 아들 요한은 태어나서 주 앞에 길을 첩경을 예비할 자다라고. 음, 그래서 어마어마한 모태로부터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예요? 이거를 제자들을 심부름시켜서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랬는데 20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아, 세례 요한 선생이 우리를 보내서 예수 당신께 여쭤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당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보라는데요. 했더니 21절, 자, 여기 예수님의 답변이 마침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이적과 표적을 또 행하고 계셨어요. 22, 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야, 세례 요한 제자들, 너희들 가서 지금 본 거, 너희들 뭘 봤어? 지금 너희들 들은 거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 너희들 지금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너희들 보고 들었지? 가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대로 전해줘라. 자,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자, 봐봐요.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뭘 물어봤다고요? 예수님, 당신 당신, 메시아입니까? 이걸 질문이죠. 그럼 예수님,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래요? 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봤지? 맹인이 눈을 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 자, 이 말을, 자, 예수님이 하는 이 사명, 지금 행하는 이 일,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고. 아, 구약 성경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런 일은 아무나 못, 아니, 그 어떤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그렇죠. 맹인을 눈뜨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주 멋진 세련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공부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세례 요한 제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명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 니네들 가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들은 거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해줘라. 그러면 자 넘어가 봅시다. 23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나로 나 예수 나 메시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23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지금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메시아 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아직 못 알아본 것 같아요. 못 알아본 거죠. 그러면 실족한 음, 거예요? 아주 참 잘한 거예요? 의심한 거 맞죠? 실족한 거예요? 의심한 의- 거예요? 이거 의심한 거. 완전히 실수한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은 사명 자체가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를. 그걸 못 알아보면 되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최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아,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세례 요한 너는 실족했다 이거예요. 아하.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죠. 그럼 넌 실족했으니까 어때요? 화가 있겠다 이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직접 못 오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중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헤롯 왕한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 잘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다 꿰어져야 성경이 풀립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다르네. 네, 다 달라요. 그래서 구절 음. 구절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자, 24절 넘어갈게요. 세례 요한이 심부름 보낸 자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옆에 있던 무리들에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측근들도 있었고 뭐 군중들이 있었겠죠? 설명하십니다. 야,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들 뭘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가면 많이 있다. 아, 그럼 니들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26 정답에 선지자다, 선지자. 너희들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었다. 자, 정답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누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이게 예수님의 정답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성경, 구약 성경을 설명하십니다. 27절 구약 성경에 기록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예수님이 설명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봐라. 내가 나의 사자를,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노니, 메시아 앞에 보내서 메시아 네 앞에서 메시아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거, 이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도 확실히 알았고 세례 요한의 사명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니까. 성경을 다 아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자, 28절.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28절. 내가 얘들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지구 세상에서 다 여자가 낳았죠. 모든 인류는 여자가 낳은 자, 온 인류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럼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요. 그러나 근데 여기서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자, 저를 봐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봐보세요. 굉장히 지금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이거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시대는 예수님을 알아볼 길이 없어요. 메시아를 가르쳐줘야 될 사명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대요. 메시아 앞에 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인류가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자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나오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세례 요한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 꼴찌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이 꼴찌보다 더 작다고. 천국에 못 가네. 천국에서 꼴찌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간다. 못 갔다는 소리. 이거 지금 심판받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네 선생 이렇게 바보 같냐, 뭐 멍청 이렇게 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또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아무도 못 알아듣게 이렇게 말씀을 하늘나라 말씀하시는 거 이거. 천국에서는 아, 제일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뭐 이거 제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음, 이게 28절에 예수님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말은 지구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음, 실족했다고요. 그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는 이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통틀어서 제일 가장 큰 사명,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였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29절 넘어갈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죠, 그들. 요단강에서 막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자, 이 문제아가 또 나옵니다.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죠.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네. 자, 31절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또 가르쳐 주세요. 야,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사람들은 마치 비유하면 32.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지들끼리 서로 불러서 놉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장터에 서로 노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면 자, 피리를 불어주면 애들 지들끼리 어때야 돼? 서로 춤추고 놀아야죠. 근데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야.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아. 우리가 곡을 하여도 아니 막 곡을 해. 그럼 같이 곡을 하고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곡을 해도 친구들이 울지를 않아. 마치 이것과 같다. 이 얘기 왜 하시냐면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식했죠. 금식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제자들은 떡도 먹지 음, 않고 금주하면서 독한 술 마시지 않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 귀신 들렸어 라고 했어요. 또 원래는 음, 피리 불어주면 춤추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34절 이번에는 메시아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셔. 아니,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그랬더니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잖아.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를 봐보세요. 그 시대는 무엇으로 비유한대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피리를 불어주면 같이 춤추고 곡을 하면 같이 울고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곡을 해줘도 같이 울지 않아요. 뭔 말?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 귀신 들렸네 이래. 원래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회개기도 시키면 같이 금식하고 같이 회개 같이 해야죠. 같이. 메시아가 와서 먹고 마시면 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같이 잔치를 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먹기를 탐하는 자 아니야? 세리와 창녀의 친구네? 이렇게 같이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때. 자,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오늘날 시대는 같이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메시아 보면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넘어갈게요. 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자, 바리새인 나옵니다. 바리새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고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에 37,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찾아갔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죠.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죄가 많은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39절.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이 장면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예수 이 사람 이거 만일 자기가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맨치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자인지 이 여자 죄인인 줄 저 예수가 알았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메시아의 답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봐요. 너무 신기해요. 오늘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풀릴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질문하세요. 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시몬, 선생님, 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돈을 꿔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한 명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또 다른 한 명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명이 다 42절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러분,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돈 빌려준 사람이 둘 다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냥 갚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약속 없었던 걸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안 갚아도 되게 만들어 줬어요. 자, 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자, 질문 나가요. 둘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 저 봐봐요.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어요. 안 갚아도 돼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꿔갔는데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더 고마워하고 더 사랑을 할까요? 누가 더? 500데나리온. 그렇죠. 첫 번째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더 고마워하겠죠. 더 감사하겠죠. 자, 그렇죠.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43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 제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은데요. 이르시되, 그래, 네 판단이 옳도다. 자, 44절, 그 여자를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 이 여자를 보느냐? 잘 들어봐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나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고 45. 너는 나 예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 너는 나 예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저를 봐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집에 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닦으면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더 예수님께 고마워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더 그 사랑하는 거죠. 여인이죠?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이 더 사랑하죠? 자, 그 다음 네. 결론을 봐요. 46절 아래 47절 이러므로 나 예수가 너에게 말하는데 저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저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 여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저 좀 봐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 여기 저 봐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돈을 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다가 탕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다가 탕감을 받았어요. 둘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한다? 목배. 그죠? 많이 빌려가서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자기는 빚진 게 많다고요. 이 말을 바꾸면 죄진 게 많다고요. 이 사람은 조금 죄를 지었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 용서를 받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네 죄가 없어졌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죄를 지어서 그래 너도 죄가 없어졌다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할까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그죠? 더 감사하고. 많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자,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결론이 이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근데 아까 그 시몬은 발 닦을 물도 안 주고 감람유도 안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마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랑 아까 이 발 닦을 물도 안 준 시몬이랑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여인. 여자라니까, 이 여자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여러분, 여기가 정답입니다. 행함을 보시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예수님은 그 연계를 보신 거예요. 이 여자의 연계, 마음, 속사람을 보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십니다. 자, 우리 49절을 안 읽었군요. 49절에 이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쭈글쭈글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세요. 아니, 이 바리새인 누구에게 이거 죄도 사한다고 하는 거야? 50절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해. 이 여자는요, 죄가 많은 여자였어요. 근데 잘 봐봐요. 이 여자는 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예수님 식사하신다는 걸 알아내가지고 그 향유컵을 들고 가서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자를 째려보겠어요 지금. 예수님 뒤에 가서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면 향유컵을 들이부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째려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런 행함을 한다는 자체는 이 여자에게 어떤 깨달음?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나의 죄를 사해줄 것이 그렇죠, 분명한. 그렇죠. 이 여인은 이 메시아를, 이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얻게 생겼다고요. 내 죄사함을 완전히 내 죄를 깨끗하게 해줄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지금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아까 그 시몬은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죠? 왜? 자기는 죄사함을 조금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이 죄가 적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메시아를 알아본 게 차원이 낮은 거죠. 그냥 우리 집에 오셔서 밥 한 끼 드세요. 이 정도 수준이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답변이 문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41절에 빚을 꿔주는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인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줬는데 42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메시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하는 증세를 봐.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행함이 다릅니다. 깨달은 자는요. 매일 회개 기도하고 행실이 고쳐져요. 행함이 달라져요.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맨날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구원받은 자는 스스로 행함이 변하는구나. 행함이 변해요. 행함이 변한 걸 보고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딱 정답을 주시는 거죠. 넘어갈게요. 8장 갑니다.